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오늘 말씀은 악인들의 잘못된 거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종교인이라는 이 모습, 진짜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2절에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제목은, 예수님의 제목은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렇죠. 보통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당시에도 뭐 가늠한 여자나 이들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이는 게 그들은 그럴 텐데 왜 이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에는 사람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6월절의 법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자기들의 손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럼 기다리면 되지 않냐? 근데 이들은 조급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씌운 게 이게 거짓된 제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시간을 끌면 이제는 예수님의 편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이들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한 상태예요. 어떻게든 빨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딱 이게 6월절과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손을 빌립니다.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참 6월절을 지킨다는 게 뭐길래, 그렇죠?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큰 죄인데 이들은 6월절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제는 이방인에게 넘기려면 신성모독죄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동케어하거든요. 신성모독죄가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죄를, 거짓 죄를 이제 뒤집어 씌워야 돼요. 뭐 이런 죄겠죠. 세금을 못 바치게 한다, 반란을 선동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절을 지킨다는 그것, 잘못된 종교인의 모습이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로 사람을 정죄하고, 뭐 이러면 그 진정한 거룩이 뭘까? 진정한 거룩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또 이들은 그 잘못된 악인들의 잘못된 거룩의 모습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오케이. 가룟 유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았구나. 뉘우쳤어요. 근데 이 악인들의 뉘우침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더 악한 일을 해요. 더 잘못된 일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뉘우침이. 왜요?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아니 뉘우쳤으면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야 되죠. 그게 진정한 뉘우침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죄를 져요. 자살이라는 또 다른 죄를 짓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악인들의 뉘우침이에요. 악인들의 뉘우침. 진정한 회개가 뭔지 몰라요. 진정한 뉘우침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아픔을 줬잖아요. 아픔을 줬어요. 그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죠. 아픔을 준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죠. 아픔을 준 그 사람에게도 잘못했 이게 제대로 된 회개거든요. 예. 근데 제대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기독교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 그럼 아픔을 당한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더. 그래서 나한테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가서 회개했다고 그러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케이스예요. 물론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는 끝이에요. 잘못을 저지른 건 예수님한테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그냥 죽어버리는 끝인 거예요. 이건 더 큰 죄죠. 더 큰 자살이라는 죄를 짓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악인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거룩의 모습이고 잘못된 뉘우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이제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은 30을 돌려줘요. 근데 이들이 뭐라 하냐면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받고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들의 대화 속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은 30을 가룟 유다가 주면서 돌려주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는 거예요. 야, 너 잘못한 거 없어.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예? 마땅히 죽을 사람은 네가 은 30을 판 거니까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 정도 돼야 자기들이 잘못을 안 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저주를 받으려는 거예요. 왜? 네가 당하라.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보면 가난한 자를 팔아넘기는 것은 죄 없는 자를 팔아넘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이들은 저주받는 거에 대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시켜놓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미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 없는 사람을 팔게 만들었다는 걸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자기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저주받기 싫으니까 그 저주 네가 받아야 된다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자기들이 잘못된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예, 그래서 성전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아니 사람을 죽인 핏값이 거거든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들이면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돈은 성전에 있는 것이 잘못된 거룩이죠. 그렇죠? 성전 안에는 뭐 거룩한 것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신들이 거룩하지 않은 거거든요. 자신들이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고 죽이려고 하는 거고 예? 돈 주고 팔도록 한 거예요. 예. 아니 돈은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죄인들인 자기들은 거기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모순되잖아요. 예. 근데 이들은 성전 안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진짜 거룩하지 않은 모습은 돌아보지 않은 이런 잘못된 거룩의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진정한 거룩이 뭐냐? 진정한 거룩은 사람을 억큐즈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거룩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인데, 예, 이들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 서로 이간질하고 팔아먹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이들은 거룩을 논하는 그 이들의 모순된 모습.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순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거룩이 뭔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악한 자들의 거룩과 잘못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왜냐하면 7절에 은호나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니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럼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근데 이게 나그네 무덤을 산 게 은 30에 판 게 다 9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긴 자의 가격 은 30을 가지고 또 토기장에 밭값으로 주었으니 다 예언된 거예요. 은 30을 팔리는 것, 그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산 것,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제대로 된 거룩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거룩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인정하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 진정한 거룩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죄의 꼬리를 무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성전 안에서는 마치 내가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고 성전 안에서는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모순된 거룩의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제대로 된 거룩을 알므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복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된 거룩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